십자가 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신앙을 흔히 만사형통 또는 기복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섭리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을 여시고 또 신비한 능력으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 체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들이 때로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좋은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위한 좋은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끔찍히 혐오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수단으로 자칫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열망하고 또 우리 손에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처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기억나나요? 퀴즈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맨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네, 세라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성도들에게 맨 처음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지가 향하고 있던 것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삶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이제 곧 여리고성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과 창을 손에 쥘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에게 하나님은 적들의 눈 앞에서 할례를 받고 신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장정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검과 창을 내려놓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고 희년에 그들이 소유했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례의 정신과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먹는 떡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희년에는 자기가 가져둔 소유의 얼마를 떼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은 마치 이 여리고 성 적들 앞에서 그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검과 창을 들 수 있는 장정들을 적들의 눈앞에서 신음하며 누워있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모든 인생살이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라도 우리의 생명이 떡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하려면 성벽이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공성포를 날려야 돼요. 대포를 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다리를 놓고 불화살을 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벽이 무너지면 우르르 들어가서 검과 창을 휘둘러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전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루멘이 알겠어요? 뭘 하라고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돌으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적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음하며 누워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의 검과 창을 휘둘려서 공성포를 날려서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행차하듯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을 7바퀴 돌도록 하셨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행차 앞에 나팔을 불듯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 전투와 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20만 대군 미디안 대군과 함께 싸우는 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기드온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싸워야 하는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싸워야 하는 전쟁도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맨 처음부터 나오는 사사들의 전쟁도 실제로는 그들의 전쟁이 검과 창을 휘둘러 이기는 전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7년째 되는 해에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드디어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갑옷처럼 임하셔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숫자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3만 2천 명이 싸워야 하는 미디안 대군은 몇 명이에요?
거의 20만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많은데 2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수가 많아요? 작아요? 2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은 턱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도 20만 대군과 싸우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더니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대요. 왜일까요? 이 10,000명도 많대요. 아니 적어도 용감한 10,000명 정도는 있어야 어쨌거나 32만 명과 싸움이라도 해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10,000명을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어디로? 루이, 강, 샘, 하롯샘이라는 물가로 데리고 가셔요. 그곳에서 물 먹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10,000명 중에 용감한 10,000명이 남아 있어요. 그 10,000명 중에 9,700명은 용감하게 물을 마셨어요. 그냥 주변 살피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혹시 적군들이 나타나서 그를 치면 그들은 충분히 자기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한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300명은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떠서 좌우를 살피며 개처럼 핥아 마셨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대군과 싸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하셔야 할까요? 9,700명. 맞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인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면 용감한 9,700명을 용사처럼 세워야 미디안과 전쟁에서 혹시나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선택하셔요? 300명. 그 300명은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어요. 용감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그 중에 남아있던 겁쟁이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두려워서 좌우를 살피고 개처럼 물을 핥아 마셔야 하는 어중이 떠중이 300명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만일에 9,700명이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특공대의 능력과 전술로 전략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20만 명과 9,700명이 싸워도 이 9,700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9,700명이 싸워서 이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9,700명이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어요. 그래도 9,700명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기량으로, 자신들의 용맹함으로 특공대의 위대한 어떤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마이너스 1000%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드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 겁쟁이들 300명. 그들이 혹시 전쟁에 이겨도 결코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신들의 용맹함으로 이겼다가 자랑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우리 손으로 싸워야 하는 건데 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좀 어떠나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어요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만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결국에는 실력주의, 성과주의, 그래서 능력주의, 결국에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결국 영적 싸움의 승자도 많이 가진 자, 훌륭한 자, 많이 배운 자, 남보다 더 특별한 300명의 용사 같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의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어중이 떠중이 300명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요. 300명이 20만 대군을 물리친다고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게 성경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여기다 써놨네. 어떻게 300명이 20만 명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못 이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이겼는지 좀 봐야겠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덮은 항아리를 안고 적진으로 300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어떻게 전쟁에 이겨요? 300명이 100명씩 나눠가지고 20만 대군이 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누워 있는데 세 팀이 들어가서 나팔을 갑자기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감추었던 횃불을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설교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누구의 전술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전술은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20만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숨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시끄럽게 하고 횃불을 드니까 그때 미디안 병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습격을 당한 줄 알고 그리고 곧 이어서 엄청난 군사들이 그들을 밀고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할 줄 알고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는 어두우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적으로 오인하여 서로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칼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게 하시는 전쟁은 검과 창을 휘두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무슨 전쟁?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실제로요, 이 전쟁은 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3만 명이 모여도 10만 명이 모여도 미디안의 대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약대 무리가 하늘의 별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검과 창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검과 창은 오히려 무용지물이었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실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하는 싸움도 검과 창을 휘둘러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기 자랑으로 싸우면 반드시 실패하는 싸움이라고요. 그것을 포기해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 실력, 내가 열망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의 성공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사는 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 그 손에 들고 있는 무기와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주는 무기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 앞에 선 자기 부정과 겸손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무기를 포기한다는 것,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사내 녀석들 둘이었죠.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애들을 학원에 한국에 있을 때 못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집사님도 저보고 왜 목사님, 저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을 아이들을 자유방임으로 키우셔요. 그냥 들판에 이 양떼 풀어놓듯 그렇게 키운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학원에도 보내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없는 형편에 빚을 내서라도 애들에게 특별한 실력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학원에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드는 두려움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 손에 들고 있는 멋진 검과 창, 재물, 건강, 사업, 사회적 지위, 좋은 학벌, 학력, 이런 것들 포기하고 과연 이 세상을 나도 우리 자녀들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성공해도 좋고 성공하지 않아도 좋고 부자가 돼도 좋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고 그것이 결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는 싸움입니다. 결코 이 일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 기드온 이야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 이야기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6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단락을 나눠보면 총 6개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개 이야기들이 중간에 이 6개 이야기가 3개의 이야기씩 서로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6장부터 8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해요. X자처럼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어서요. 그래서 6장의 맨 이 3개의 이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는 6개 이야기들 중에 맨 바깥의 이야기는 6장 1절부터 10절에 기드온에 대한 서문, 서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꾸를 이루는 맨 바깥의 이야기는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내용은 6장 11절부터 32절인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드온이 이 바알 신당을 허물고 두 개의 제단을 쌓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와 대꾸를 이루는 그 건너편 이야기는 7장 19절부터 8장 21절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두 개의 전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꾸를 이루는 6장 11절부터 32절에 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무는 이야기들과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이 두 개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맨 중간에 이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 이야기의 맨 중간에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6장 33절부터 7장 18절인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모였는데요.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워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진짜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죠. 어떤 표적이었어요? 이 양털 한 줌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이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샘 물가에서 물의 시험을 하죠. 그 이야기 바로 뒤에 그러니까 6장 33절부터 7장 8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7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7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 혹시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두려웠던 자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는데 기드온도 여전히 두려워해서 누구를 내려가요? 그 브라와 함께 내려가는 이야기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이야기와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양털 손 표적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미디안의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다녀오면 이 기드온이 팔이 강하여져서 능히 전쟁에 이길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표적이요?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병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사가 꿈을 꿨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미디안 그 군대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어지니까 미디안 진영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한 사람이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요? 그건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미디안 병사가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미디안 모든 진영에 꿈을 꾸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미디안 진영에 바닥하게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미디안 군사들이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기드온은 팔이 강하여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전혀 전쟁에는 대안이 아닌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20만 명의 사이로 100명씩 이 기드온의 이제는 용사들이 되었죠. 기드온의 수하들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기드온이었다고요. 그 겁쟁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어중이 떠중이 300명을 골라서 그들의 손에 검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그리고 전쟁하는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았길래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건가요? 자신 있어요? 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경험에 의하면 우리에겐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우리는 더 큰 표적, 다른 표적을 구한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는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치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거스르는 그 표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을 가능하도록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세우는 나라, 자신이 싸우는 싸움은 검과 몽치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실제로
자신을 유혹하고 세상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검과 창, 자기의 힘과 능력, 가이사의 권세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버림받은 자처럼 죽으셨지만 그 순종함을 통해 오히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세상 사람들의 손에 든 무기보다 더 예리하고 더 날선 검을 하나님께 구해요. 우린 영적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여전히 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세상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크고 더 훌륭한 성공자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모든 욕심과 욕망,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욕망을 실현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이 자랑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느 날 죽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돌아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손에 든 것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삶에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우리의 발걸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